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냥 오지 않고 두 손 모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8절까지) 하겠습니다. 8절이요.
교독하겠습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입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어떻게 정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이걸 정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같이 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우리 또한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하자면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 아니고 그 뒤에 거요? 그 다음 거요? 예, 거기로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더럽히지 아니했던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왕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음식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왕이 먹는 음식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 너무 이렇게 풍부하고 맛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왕이 먹는 음식을 거절하였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신명기 3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 15절 말씀이요. 신명기 32장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네, 아멘. 바로 다니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함에 바로 하나님을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육신적으로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고, 또 세 번째로는 다니엘은 우상에게 구별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뜻을 정하여 거절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강조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매일 먹는 그 음식,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구별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비록 유다인으로서 남유다로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의 고향은 어디인지 유다이고 예루살렘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매 식사 때마다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구별된 음식을 통해서.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다면 이러한 것을 조금씩 하나님으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때도 설교했던 것처럼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도 그 왕의 어명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중상 모략했던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넣는 한 왕의 어명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주보 때 이렇게 저희 주보에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같이 말씀 읽기, 말씀 쓰기, 암송 구절 해가지고 책상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읽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듣기로는 그 과거에 그 다니엘 이렇게 그분 공부 되게 잘했던 그분은 교육을 받았을 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끼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은 밥을 안 줬대요. 성경 안 읽으면은 성경 한 장씩. 그래서 진짜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니까 밥을 안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항상 그 매일 먹는 이렇게 습관을 길렀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인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이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아멘.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우리 그 다음에 누가복음 28장에서 29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이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그 목적이 마태복음에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나와있죠. 산에 올라갔는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했죠. 기도하시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목적은 산에 올라갔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부분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었는데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한번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면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 때 복음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는 거. 즉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도들보다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아서 그렇게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 올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와 같이 동행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어려움이 올 때 자기 눈앞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러.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이들을 복음을 위한 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큰 증인. 어떤 큰 일적을 보면은 사람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 그들 앞에서 변형제사.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한 같이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라. 누가복음 9장 30절 33절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지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사에서, 그러니까 그 변화사 사건, 그 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했을 때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별세라는 것은 즉 헤어질 것. 즉 이거 무엇이냐?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했을 때 별세할 것. 즉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이러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할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 내가 곧 죽어야 된다. 나는 고난받기 위해서 인자한 것은 섬기려 이렇게 영광받기 위해서 섬기려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왜냐?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기록했던, 그래서 율법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 그 부끄러움은 그 가죽옷으로, 그 가죽옷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한 그 출애굽관의 노뱀을 들고 그 사건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즉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눴을 때 앞으로 오실 모세에게는 앞으로 오실 너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모세도 뭐였어요? 보았다는 것이죠.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확증. 또한 엘리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율법의 대표로서는 모세가 있다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 고난받는 종, 또 그렇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표됐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별세할 것, 그 고난과 죽음, 자기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또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보고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졸고 있던 제자들,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미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감이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지만은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다. 졸고 있었다. 졸고 깊이 졸더니 깨어났다는 거예요. 온전히 깨어나 무엇을 봤어요? 예수의 영광감이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더니, 그것을 듣고 그 별세하실 거라는 그 내용을 듣고 이 제자들은 확신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저도 방금 아까 막 PPT가 안 넘어가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우리 조은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뭐 안 되겠다고 내가 했는데 제가 뭐 하는지도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왜냐? 좀 당황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엄청 당황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초막셋을 질 때,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되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사이다. 이것이 정말 이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런 의미보다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from any pleasure and satisfaction that he had from,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러니까 이러한 광경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막 기쁨에 넘쳐서라는 의미보다도, 왜냐?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대화의 내용,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연히 지금 시대 상황 속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예언이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언이 응하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큰 광경을 확인하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너무나 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선지서를 통해서 응하였던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분이구나.
그 말이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그냥 누가 그냥 흘려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또 확증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이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리고 그 광경이 어떤 거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빛난 구름이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으며,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신명기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더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않은 그 말씀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자들이 확증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교회의 머리, 이거는 건물은 예배당이 나오죠. 교회는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인, 교회.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하여튼 중고등부니까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근데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강권하신 선택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여. 그게 알미니안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은 절대 100%, 0.0001%라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에요? 도누. 이게 뭐냐, 라틴어로?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일한 것 없이 받는 거예요. 일한 것 없이 받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0.0001%라도 없기 때문에 저 악한 자, 막 살인 강도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있다라면은, 저 사람 길 가다가 저 사람은 복음 안 전해도 될 것 같아.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저도 이렇게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휙.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거는 누구가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 인물이 또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누가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신약 성경의 그 대부분을 기록했던 그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 상황을 듣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광경을 듣고 제자들이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물가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어.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내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냥 우리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인기 있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단지 병 고치고 이렇게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런 기적 일으킬 수 있죠.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분은 누구다? 죄의 문제를 제가 아까 막 당황해서 엉겹결에 이것도 안 했네요. 보니까 이것도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 죄에 대한 문제 내가 어저께 저는 그 단일 기도회 그 최지약 하여튼 누구 이렇게 이렇게 좀 얼굴이 좀 이렇게 힘드신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점이 너무나 크게 났어요. 그래서 시치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없애려고 엄청 비누질 했는데도 안 없어요. 당연히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떤 죽음 이후의 죄의 문제, 죽음 이후의 삶, 어떤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천국에 대한 부분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고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고민하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들을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안하고 어떤 내 마음 가운데 그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 영혼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떤 부분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야곱,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과 같은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지만 그럴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그 별세하실 것을 대화함을 통해서 또 그것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히 살아갔던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의 기록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가 또 남을 텐데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2월 25일 성탄절, 네, 이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귀한 날인데요. 이 12월 25일이 무슨 요일이죠? 예, 토요일이죠. 토요일 11시. 몇 시요? 예,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 예배지만은 같이 성탄 본 교회 전체 11시 예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는 예의 바른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주보 뒷면 책상 앞에 붙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쓰고 암송해서 또 이렇게 뭐 영어도 했는데 하여튼 우리 암송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주에 예배 섬김이는 저희 강태순 선생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